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년이 1월달은 벌써 지나갔고 2월도 이제 한 주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금년을 시작하면서 또 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없으십니까? 아마 누구든지 소원이 없고 그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소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갖는 소원은 거의 다 욕심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반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방해하는데 무엇으로 방해하는가 하면 불평이라는 것으로 방해합니다. 내 안에 아무리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 절대로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면 우리들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일입니다. 마귀는요, 불평이라는 쓰레기를 우리 마음속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불평, 부정적인 말, 두려움은 다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충만케 하실 때 저와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와 부대리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 뱀 같은 지혜와 부대리 같은 순결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뱀 같은 지혜로운 태도와 부대리 같은 순수한 언어입니다. 지혜로운 태도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만하면 나는 마귀의 탑이 되어버리고 교만하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이며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세상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 낮아진 자세가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배려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각박하니까 나만 위하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의 최고의 무기는 배려입니다.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이 배려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양보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것을 양보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인간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예로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양보하냐면 롯에게 양보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도란 땅이 너무너무 좋게 보여서 결국 그것으로 갔다가 멸망해버렸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결국 덕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비대리같이 순수한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불평의 말을 해도 나는 뭐요? 감사의 말로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해도 나는 선한 말로 상대방이 나에게 미움의 말을 해도 나의 사랑의 말로 대할 때 비로소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삶이 있다.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믿음,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후자 쪽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기적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의 모든 사건과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내가 주의 전에 와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뭐요?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5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이 5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이 5분의 1이나 남았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속에는 불평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러면 마귀가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믿는 새댁과 믿지 않는 아줌마가 같이 동네에 있는 마켓을 가게 됐습니다. 둘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새댁이 한숨을 푹 내쉽니다. 한숨을 너무 많이 내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동네 아줌마가 다 마주 못해서 보다 할 수 없이 한마디 합니다. 색시는 하나님이 있잖아.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연기 없이 예수만 믿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 문제가 있고 어디든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공동묘지가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잘 믿고 싶어요. 정말 예수에게 한번 잘 드려지고 싶고, 누구처럼 예수를 한번 미쳐보고 싶어요. 누가 전도해오면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누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는 싶은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려움과 염려는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를 몇 번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36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 사실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내가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 내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세상인데 그걸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삼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것도 지방대학입니다. 요즘 시대에 삼류대학에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성적도 별로 좋지 않은데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이 어떤 곳에 취직했냐면 영업직으로 취직했습니다. 판매사원이 된 겁니다. 이런 판매사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삼류대학 나왔다? 내가 내 집안이 괜찮지 않다? 내가 백이 없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의지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서 그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이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86세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 생망과 더불어서 회복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혼자다가 딱 입을 다물어버리면 그 침묵 속에는 생망과 회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13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드디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소리엔 하나님의 생망과 회복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온 집안 사람이 다 할례를 하는데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육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표시가 이 할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의지라는 단어 속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정말 참 의미는 뭐냐면 이 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기도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청소기를 돌리면 그 청소기 소리에 잠이 깨야 되는데 오히려 잘 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 뱃속에 태아에서 들었던 소리가 이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뜻을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삼류대학을 나왔고 실력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나를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영업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도 생각했고 예수도 과하게 믿는 건 아니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끌려서 물건을 사줬어요. 물건을 사주니까 정말로 자기가 그동안 고민하며 힘들었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불러서 자기 물건을 팔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딱 1년 반 만에 그 청년은 판매왕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삼류대학을 나와서 실력이 없다고 그래서 판매원이 됐던 그가 안경을 바꿨으니까 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축복의 통로라고 안경을 바꿨으니까 그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만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때 인생도 달라집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부부가 맞벌이를 해요. 근데 5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필통도 잊어버리고 오고, 옷도 잊어버리고 오고, 어느 날은 용돈을 안 주면 안 간다고 때를 쓰기도 하고, 참 이상해. 전에는 그런 버릇이 없었거든요. 이상해서 알고 봤더니 소위 말로만 들었던 왕따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학교에서 두드려 맞고 필통 뺏기고 용돈 뺏기고 위 잠바 뺏기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연구했지만 결국 이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학을 2학기에 전학시키기로 하고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방학을 해서 이 아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매년 그렇게 기도원 산상수를 갔던 것처럼 기도원에 갔습니다. 303박 4일 있는 동안에 찬양도 같이 부르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겉에 보기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배 기도원에 가기 전이나 가기 후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2학기가 돼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요. 전학한 다음에 이 어머니는 정말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전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학생, 전학 온 학생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리 나와서 자기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그 5학년짜리 아들이 나가서 하는 말이 반갑습니다. 나는 아무개 초등학교에서 전학 온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그 사람 딱 할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입안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와 그래요.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에 정말 짱이 나다 왜? 그러니까 알았어 거기 서 있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입안에서 싸움 두 번째 잘하는 사람 나와봐.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싸움하는 아이가 그래도 두 번째가 서러운데 잘못하면 세 번째를 밀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두 번째다 그랬어요. 그때 알았어 서 있어.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안에서 세 번째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처음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입안에서 세 번째는 나다. 그리고 가방 들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겁이 많아서 자기의 용돈, 자기 옷까지 뺏겼던 아이가 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 시선이 달라져서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염려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의 치료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염려의 치료제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없는 걸 보면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걸 볼 줄 알면 불평 대신 원망 대신 두려움 대신 뭐가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염려의 치료제, 두려움의 치료제는 감사입니다. 교만하면 욕심이 생기고요. 염려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미끼입니다. 그 미끼 물어버리면 평생 이 두려움의 종에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보여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내게 맡겨라. 이게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권리한 얘기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골리앗 하면 생각나는 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다윗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믿음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장수는 골리앗입니다. 성경에 보면 6깊은 창법이라고 했습니다. 3m입니다. 이 3m와 블레셋 분위기를 보고 사울은 뭐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기가 막힌 신앙 고백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사울은 이 전쟁의 논리를 뭐로 봤냐면 힘의 논리로 봤어요. 힘의 논리를 보니까 크고 많으니까 뭐요? 겁나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로 봤냐면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돈이 사람 손에 있으면 우리 돈 벌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손을 내 것으로 뺏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돈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거로 만들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한테 주시기를 좋아하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그것을 갖고 있다면 내 것을 만들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 전쟁이 수와 힘이 있다고 생각해 숨었지만은 다윗은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례의 의미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 어떤 게 이길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끝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은 사울의 군대, 자기 군대를 알았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싸움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손에 있는가? 누가 주권자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은요 정해야 되는 군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막 형성된 정부의 조직을 갖춘 그런 나라예요. 이게 블레셋이 공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지 않고 골리앗이 40주야를 소리로 외칩니다. 누군가 대표로 나와서 나랑 1대1로 싸워서 지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 다 종이 되자. 왜 그랬을까요? 그거 정해야 되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치면 뭐 전쟁 끝나는 건데 싸움하지 않고 40주야를 소리만 칩니다.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서 자기들이 노예의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좀 더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블레셋이 주야로 큰 소리만 쳤던 이유는 뭐냐면 골리앗의 목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골리앗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골리앗은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골리앗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급하나 사투리가 나오네.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무지무지한 마귀의 무기입니다. 지금 내 앞에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파도 같은 것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설마.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는가 하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멘을 해.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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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도 믿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지 않아. 아무 역사도 못해. 그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도 알아.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작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골리앗, 두려움은 정말로 때려 잡아야 해요. 아멘. 아멘. 골리앗, 이 두려움이 정말로 두려운 존재인가요? 두려운 문제인가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일이 엄청난 문제가 정말로 무서운 문제예요? 그냥 보면 여전히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문제지만 안경을 쓰고 성경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골리앗의 언제 매일 조속으로 어디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무엇을 큰 소리를 칩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은 숨었고 다윗은 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26절에 기가 막힌 이 신앙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다윗의 우리가 성경에 이 골리앗 사건 이전에 보면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뭘 줬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은 뭐예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짓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자리에 왕관을 쓰어서 앉혀주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고 양치던 이 다윗이 오늘 이 사건 블레셋과의 싸움의 사건에서 드디어 뭐요?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 왕의 자리를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탕주의예요. 은혜도 한탕 그냥 한 번에 싹 받았으면 좋겠어. 축복도 그냥 한탕 한 번에 싹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걸음걸음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신앙 고유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이것을 다윗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이 양들을 키우면서 밤에도 잠제대로 잘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나운 짐승이 공기가 줄 모르는 거야. 그 들판, 광야의 그 들판에서 오직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또 곰이나 사자가 새끼를 불러가면 가서 쫓아가서 곰이나 사자를 죽이고 새끼를 뭐요? 빼앗아 왔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곰과 사자의 싸움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느꼈던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내 하나님과의 스토리,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는 공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서만 하나님 만나면 늘 공적인 하나님만 만나요.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를 갖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내 영성이 되고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조가영 장로라고 저랑 만나면 늘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앉으면 뭐 두세 시간 얘기를 하니까 다 성경 얘기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교회는 저기 성남입니다. 안면도에서 성남까지 올라오기가 너무 많이 힘들고요. 도나라 펜션을 주기가 힘나요. 그래서 어렵게 올라오면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2년 금년 여름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이 창문 틈 사이로 비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방마다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불이 막 비가 새들어오면 옷방이 다 젖어야 되는데 그게 모여서 한쪽으로 흘러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영성 좋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외적으로 정말 막 목소리도 벌레야 걸걸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막 성경도 많이 읽고요. 그래서 영성이 깊은 것이 아니라 영성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40일을 이 골리앗의 목줄을 딱 붙잡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 못하게 하고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냐면 다윗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은 정말로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사롭게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